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다 마스크를 답답하게 쓰고 계시는데 저는 원거리에 있고 또 설교자이기 때문에 오직 저 하나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립 39주년 오래됐습니다. 다음 해는 40주년. 그때는 우리가 40살을 먹는 작년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또 힘이 있는, 그리고 국내와 전 세계를 향하여 더 힘있게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의 부족 모혈을 받고 태어난 가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된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가족 이상도 가족 이외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다 만들고 운행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귀한 가족인 우리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의 마음에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모에게 전달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가정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딱 그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보여요. 참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런 모습이 최상의 모습인데, 최상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된, 가족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싫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교회 밖에 있으면은 성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든 굿든 간에 교회 이름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양육을 받고 교회의 지도를 받고 다른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이렇게 되어야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믿습니다만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이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그리고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나의 정체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그리고 내가 이 아름다운 가족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한없이 기뻐하고 긍지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족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봐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무교회주의자죠. 여러분, 이 교인이 아니죠. 교인은 뭐예요? 등록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원이 되고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고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소속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축구 선수입니다. 소속 단체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나는 군인입니다. 소속한 부대가 없어요. 아니에요. 나는 학생입니다. 학교가 없어요. 학생이 아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자라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머리이고 우리는 각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의 아름다움은 몸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오는 시체입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버린다. 그가 아무리 힘있고 아름다워도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사람마다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를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림교회를 나에게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정말 소중함을 느끼고 이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것을 느낄 때 그 가정 공동체는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서는 나눠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아담 혼자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다시 말하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하나님이 보시기도 안 좋았으니 사람에게는 더 마찬가지죠. 사람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부대끼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맞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도와야 돼. 자기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앞으로 다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닥쳐올 때까지, 아마 그 이후까지도 이 지상에서 가장 멋있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찾아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내용 보면 온 성도가 다 함께 있더라. 가족 아닙니까? 다 함께 있더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통용하더라. 혼자만 안 쓰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더라.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남에게 줄 모르는 사람, 또 얻기만을 바라고 줄 모르는 사람, 주기 위하여서 나는 부지런히 힘을 써야지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감춰놓고 자기는 먹지도 쓰지도 않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냥 손을 내미는 그런 멋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 이 이상도 이해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가정은 아주 협소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은 장소와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지식을 얻었다, 또 경험을 가졌다,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많은 세월 속에서 얻었는지 몰라요.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지식과 필요를, 그 경험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 이렇게 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은 이렇게 개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가 없고 개방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친근감이 없어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힘이 들든 안 들든 간에 서로 개방해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서 밖으로 나아가 흉을 잡고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가족들은 개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문제를 나눠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짐을 서로 져라. 서로의 짐을 져주고 상도의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모습,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어코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모습, 이것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눌 때, 기쁨을 나눌 때 이 기쁨은 2배가 되는 것이고, 고통을 나눌 때 고통은 절감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나눕시다. 나누면서 삽시다. 세 번째로 동력의 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력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데 동력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자가 있어요. 메트로폴리탄의 담임 목사였는데 스펄튼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주마다, 왜냐하면 그 큰 교회이고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니까 새로운 등록 교인이 생긴 거예요. 많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사무실에 나가서 오늘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을 주세요. 그 명단을 받고 일주일 내내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권사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주인이에요. 이제 세월이 지나 이 할머니가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큰 일꾼을 잃었다고 전 교인들이 다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이럴 때 스폴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를 잃었습니다. 이름만 가진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찾아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테레사를 잘 압니다. 인도에서 빈민촌에서 가난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기자가 매일 죽음과 질병 한가운데서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봉사하면서 어려운 일들은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나는 그 사람의 신앙과 신학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섬기는 삶은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목욕을 시키는 사람들, 제가 붕대를 감아주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동기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먼저 보는 거고, 그 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생 동안에 지상에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큰 건물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하고 그것만 큰 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교회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보여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힘이 없는 자, 무식한 자, 돈이 없는 자, 그리고 너무 늙은 사람, 정말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간 지극히 작은 자지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내가 작은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곁에 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서로 인사하세요. 예. 여러분, 마지막 단계입니다. 친족의 관계지요. 가족은 친족의 관계예요. 그래서 소중합니다. 부정모혈을 받고 태어난 자식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고 해볼 만한 일이죠. 저는 그 KBS TV 에서 그 프로 하나를 봤어요. 그 제목이 동행이라고 하는, 여러분 봤죠? 동행. 아주 유익한 것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보니까 50살이 넘은 어머니가 아주 말랐는데 한쪽 팔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요. 딸 하나 있는데 고3짜리예요.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15년 동안을 리아카를 끌었어요. 폐지를 줍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이 아줌마 주기 위하여서 다 모아놨다가 오면 내주는 거예요. 예. 하여간에 그 몸은 부서지기 직전이에요. 잠잘 때마다 앓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은 너무나 안타까워. 이제 방과 후에 어머니 몰래 식당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 소식을 안 어머니가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인 줄 아느냐. 너는 나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당부하니까 딸이 울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큰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아, 이게 동행이구나. 아, 이게 가족이구나.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진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족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민족, 신분, 성별을 초월해서 다 한 가족이죠. 이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희생하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천국 만드시고 다시 오십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관을 당신을 낳은 배와 태가 복이 있습니다 하고 여인들이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존경할 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맺어진 가족을 부모 중심의 가족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안타까워합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더 승화되어서 아름답게 발달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가족에게 대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성숙한 성도라.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비로소 큰 성도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부모 중심의 가족은 잠시예요. 나 떠나든지 그들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의 동기들도 동창들도 하나 둘 곁을 떠나요. 여러분 떠나면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잊어버려요. 그걸 놓고 평생 동안 내 인생을 다 걸었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섬겼던 것은 이 땅에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채워져 있어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게 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요 한 지체들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가분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됩니다. 누가 내게 채워주지 않았다고 욕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정말로 배 굶으면서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사람에게는 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음으로 섭섭하게 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정말로 오늘 우리 국집사님 찬송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요. 이걸 찬양할 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베풀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내 형제 때문에 내가 살만나고 힘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대림의 가족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 천국을 바라봐야 경험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복이 되는 아름다운 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좋은 것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주여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친족의 관계를 육체의 친족의 관계로 끝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친족의 관계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